6월 26일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제가 TV를 예전부터 잘 안 보는데요. 가끔 교육방송이나 다큐멘터리 방송은 보곤 합니다. 예전에 한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 어느 한 부족의 성인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의 나이가 되면 부족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투를 통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땅에 엎드려 흙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통해 생명의 잉태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성인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수신자 유대인의 성인식은 좀 다릅니다.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 불리우는 성인식을 하면서 독립적인 종교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결혼식과 동등한 일생 최고의 날로 축의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강론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드라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구전되어져 내려온 토라, 그것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둥, 예배의 기둥, 선한 행위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네 번째 책인 오바댜서입니다. 저는 사는 동안 오바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성경이라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기록하는데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지자란 누구일까요? 그는 천상회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탁을 들은 자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미래의 일을 본 자입니다. 네 번째로 세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며 심판을 선포한 외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형제국가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선포의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더욱 공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에돔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의 재회 이후 세일산에 들어가 민족을 형성한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국 유다를 보고 관망하면서 그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그 기회를 노려 약탈까지 하면서 바벨론 침공되어 도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유다 백성을 잡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에서는 야곱과 재회한 이후 그와 함께 살지 않고 가족들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죠. 창세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후손 에돔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명을 면했습니다.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장의 이야기죠. 사울과 다윗 시대 이곳을 정복했고요. 솔로몬은 에돔 땅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에돔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역대하서 20장의 이야기죠.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의 내용이죠. 더욱이 선지서에서 에돔은 미래의 대심판 장소로 예언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 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받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본서로 들어가서 오바댜서에서는 에돔 족속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적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요새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몰아넣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멋진 성을 만들고 완벽한 요새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애굽이 또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며 타국가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진멸하게 되죠. 둘째로 그들의 지혜를 자랑함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형제국인 유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방관하고 기뻐하며 약탈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거나 간과해 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예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화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일까요? 흔히 이 본문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는가라는 결과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결론을 맺곤 합니다. 진정 이 구절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구절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어떤 단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3절의 음부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라 세계에서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일 뿐 천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는지의 여부가 나오고 있지 않죠. 또한 이 구절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서 천국 가자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부자가 어떤 일을 했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던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심지어 나사로는 예수님의 품이 아닌 구약 유대인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 구절은 죽음의 지형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과연 이 구절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는 구절일까요? 이 내용은 죽음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현실에서는 가능하겠죠. 삶에서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신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지에 노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숙자에게 나라에서 일자리를 부여하는데요. 대부분 택시 운전이나 관광지의 거리 매장 기념품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독일 자동차 회사 벤츠에서 리무진 택시를 이스라엘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유대인은 실천하고 있음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1km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숙자나 빈곤자가 있으면 회당에서 자금을 만들어 도와주고 기업이나 단체가 도와주고 나라가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생존하게 되어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이 자연스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931년에 독일에서 정권을 획득한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는 반유대주의적 차별과 박해로 하여 유대인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실행했죠. 600만이 학살되는 비극을 맛보게 된 유대인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11월에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에 채택되고 다음해 1948년 5월에는 팔레스타인에서의 노동 시오니즘의 지도자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되죠. 2000여 년간의 나라를 잃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유대인의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 세계 유일하게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던 거죠.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이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입국할 것을 생각해서 이 땅의 노숙자들이나 빈곤층을 없애기 위해 판자촌을 부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과천의 한 지정된 지역의 땅속으로 들어가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슬픈 역사가 많이 있죠. 소수 국민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희생시켰던 나라였죠. 또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해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에 갔다는 거죠. 결국은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이해시킬 예수님의 예화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었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알리고 있죠. 오바댜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본서 오바댜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해 남쪽 산악지대에 요새를 만들었던 에돔을 이방 나라를 일으켜 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죠.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백성의 경건성과 도덕성에 관계되어 있겠죠. 개인의 생사 허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돔의 문제는 교만이었죠. 에돔은 자신감과 자만심이 넘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서 5절로 9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도적이나 강도가 와도 또 포도 따는 자가 와도 마음에 만족할 만큼 취하면 얼마쯤 남기는데 에돔은 샅샅이 뒤짐과 약탈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에돔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국경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에돔의 식물을 먹는 자들, 곧 그들과 교역을 하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던 자들이 그들에게 함정을 베풀 것입니다. 국가 간에 맺었던 평화조약은 헛된 것입니다. 에돔 나라에는 총명한 지도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과 그들의 총명을 멸하실 것입니다. 에돔의 용사들은 놀라고 거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살육을 당해 다 멸절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에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에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까닭은 그가 그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의인은 존귀와 평안을 가져오지만 죄는 수욕과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형제 이스라엘의 날, 곧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 멀리 서 있어 방관했고 그들을 늑탈한 이방인들 중에 하나와 같이 처신하였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고요.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말아야 했으며 그 남은 자들을 그 대적에게 붙이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15절로 16절 이어서 보면 10절에 이어서 에돔의 멸망의 이유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상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에돔도 자기의 행위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공의롭고 공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악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라는 말은 문맥상 에돔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마시는 것은 노략질한 후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라는 말씀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영원히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열국의 심판 중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환난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온산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은 거룩합니다. 이전에는 그 산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웠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즉 이스라엘과 유대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주셨던 기업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시온산과 이스라엘의 얻을 기업은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시온산은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의 핏부림이 있는 곳이며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그리로 올라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온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부터 21절 마지막 말씀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불꽃이 되어 에서 족속을 살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은 남은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복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에서의 땅과 그 주위를 차지하게 되겠죠. 온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세계였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세계가 될 것이며 경건한 사람들의 세계, 의인들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된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하간 에돔을 향한 에돔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바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토라가 전해 내려올 때 글로 남겨 전해진 것과 구두로 전달된 것이 있는데요. 구전되어진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집을 넓게 열라.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집안 사람처럼 여겨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시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에돔의 근본적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온유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제들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망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방관했고 재물을 빼앗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만국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에게는 큰 위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는 거겠죠. 넷째, 마지막으로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의 눈물을 방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